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길이가 20규빗, 9m 정도 되고 너비가 10규빗, 4.5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9m면 3층 정도의 높이인데 그 커다란 두루마리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박국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분명하게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 라고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는 이 끝에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가 당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유독 많이 짓는, 성행했던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 8계명을 어긴 거죠. 맹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사실 두 개이지만 이 두 개 계명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삶을 스가랴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성전이 세워지면 이런 일, 즉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번번이 도둑 맞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이 끝난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막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그러니까 아니 설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게 거짓말이겠어? 그게 나를 속이려고 저렇게 하겠어?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마치 이 세상은 어떤 삶인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늙은 노인 산티아고가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사투 끝에 큰 물고기를 잡잖아요. 콧노래 부르면서 고기를 밧줄로 단단히 묶은 다음에 배에다가 매달고 만선의 기쁨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고기 다 훔쳐가잖아요. 다 도둑 맞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 도둑 맞아가지고 도착하니까 머리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삶과 같은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전세 사기에 덫에 걸려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세입자들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 법도 보호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온갖 공증을 해도 법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짓 맹세의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두렵고 겁이 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세상,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손이 수고한 열매를 먹고 사는 세상. 말하면 그 말이 진심인 세상.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삶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면,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면 헛수고가 끝나고 속임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면 희미했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렷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선명하고 또렷한지 막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명확하게 보일 정도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항상 말씀에 깨어 있으니까 도둑 맞지 않아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으니까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낭비하거나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에 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해도 속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막 큰 소리로 장담하고 뭐 온갖 증거를, 확신에 찬 증거를 다 이렇게 내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심하고 나를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속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선명하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선명하면 여러분, 욕심에 속지 않습니다. 욕심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한테 속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선명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생 건축에 관하여 주신 비유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말씀이 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선명하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막 아니면 바위예요. 땅 자체가. 그래서 비가 자주 오지 않지만 비가 한 번 오면 비가 많이, 엄청난 양의 비가 오는데 그 비가 확 바위를 막 때리면 바위가 부서져 가지고요, 모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그 만들어진 모래들이 빗물에 쓸려 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골짜기에 내려온 그 모래들이 이렇게 쌓여서 퇴적층을 형성합니다. 그런 고기가 농사짓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물길이었다가 모래가 쌓인 곳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그 와디가 농사짓기가 좋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지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기 좋은 가까운데, 여러분 직장하고 집이 가까워야 일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다가 집을 지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만 그래도 일하기 좋은 곳에, 일하기 편한 곳에, 쉽게 일할 수 있는 곳에 그 옆에다가 집을 지어요.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위에다 집을 지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가까운 그런 곳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짧으면 2, 3년, 길면 6, 7년 만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창수가 돼서 그 와디 주변에, 이게 물길이잖아요. 물길이란 말이에요. 그 와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집들을, 그 모든 초장들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집을 짓냐? 지금은 비가 안 오거든. 지금은 비가 안 와요. 근데 부자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바위 위에, 그 예루살렘이 바위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건 그 바위를 뚫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보세요. 근데 이 와디라고 하는 곳은요, 비가 안 오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거기 마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 높은 집이 없거든요. 다 낮아요. 뭐 1층 정도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집이 높지 않으니까 그 와디, 이 단단해진 와디에 집을 지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물길이지만 건기가 되면 그 마차도 달릴 수 있는 그냥 그런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가 안심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편하니까, 보기 좋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창수가 나면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평상시에 건기 때 와디가 얼마나 보기 좋아,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단단해,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창수 한번 내가 보내볼까? 어떻게 되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한번 휘저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휘저어보면 그게 구정물인지 먹을 수 있는 물인지 한번 휘저어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휘저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막 괜히 누가 나 휘저었다고 그 사람 막 원망하고 막 사건 원망하는데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 나는 고요하고 잔잔하니까 나는 깨끗한 줄 알아요. 인생에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게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한번 휘저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인생 세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수가 안 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본질이 폭풍과 창수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도 풍랑을 만나서 흔들려 배가 파산될 뻔했는데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1년 내내 사시사철 그렇게 고요하고 잔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돌풍도 불고 파도도 넘실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파도가 칠 때, 내 인생에 풍랑이 일 때, 내 인생이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요동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안전한 집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견고하게 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냐?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집에 커다란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큰 말씀의 두루마리, 그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큰 액자, 선명한 액자를 걸어두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려도 선명하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선명하게 말씀이 보이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자가 그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선명한 말씀 액자를 걸어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당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도둑 맞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왜 도둑 맞아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속아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선명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내가 집중하고 가만히 이렇게만 이렇게 제가 시력이 나빠도 가만히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앵간히 보여요. 근데 제가 요동치는 버스 위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 책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는데 서로 같이 흔들리는데 예?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커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아주 크게 깊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집이 막 흔들리는데 아니 가만히 있을 땐 보여요. 가만히 있을 땐 보인다니까요. 어? 예,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앵간히 보여요. 근데 흔들릴 때 어떻게 할까? 흔들릴 때 가만히 있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무너져요? 가만히 있는데 집은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릴 때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릴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오늘 우리 가정에 그 말씀 액자가 걸려 있느냐? 여러분 또 이 달려가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어떤 뜻이냐면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바쁘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여기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숨가쁘게 열심히 뛰어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도 항상 우리 인생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녀도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랑에 흔들리는 배 안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 풍랑이 지나가는데 그때 주님이 계셔도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도 깨우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깨우세요. 내가 자고 있으면 그리스도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깨어나셔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 안에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있게 하고 여러분 기도가 있게 해서 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